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고령과 관련하여 우스갯 이야기가 많지요. 그 중에 세상 살기 좋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승사자가 부르면 회갑 61세시죠.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고희 70세시죠.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희수 77세시죠. 지금부터 노락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산수 80세시죠. 아직은 쓸모 있다고 여쭈어라. 88세 미수시죠.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졸수 90세시죠.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백수 99세시죠.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어쩌면 끝까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아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곳 사는 것이 좋아서 말이죠. 사람은 늘 알지 못할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람은 늘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더 오래고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초등학생을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어야 되고 또 중학생을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학교와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겠다고 마냥 중학생에만 머물 수는 없지요. 무더웠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거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옵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는 거죠. 20대가 지나서 30대가 되고 30대 지나 40대 50대 지나 60대가 되고 70대, 80대, 90대가 됩니다. 나이가 더해지는 것도 한 해를 보낸 것도 다 무엇인가는 떠나보내고 또 무엇인가는 새로 맞는 그런 시간의 교차가 이루어지지요. 가을에 물든 단풍은 나무를 떠나기에 앞서 버리는 잎들의 작별 축제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떠나는 일에 미련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한바탕 흐드러지게 잔치라도 벌여야 섭섭한 마음을 위안할 수 있기에 단풍으로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잔치를 벌인다 하지요.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잎들이 그렇게 봄, 여름만큼 양분을 활발히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괜히 호흡한다고 이 잎들이 기공을 열어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면 나무가 잘 자라기도 생명을 지키기도 어려워지니까 자기 생존 방법으로 양분 통로를 막아서 잎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문장가로도 유명해서 그의 회고록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윈스턴 처칠에게 노년에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처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집 문이 닫히면 떠나는 법이죠. 참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위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떠날 때가 다 되어서 그때 내가 이런 일들을 좀 더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아쉬워하지 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번역이 되었었죠. 전제. 제물은 미리 이미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고운 가루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그 위에 부어서 향기를 더하며 아름답게 자신은 소멸하는 것, 그런 상징적 행위를 전제라고 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전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와 또 발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춰드렸던 그 행위는 앞으로 십자가 제단 위에서 드려질 어린 양 예수님께 전제로 부어드린 상징적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의 향유를 다 부어서 십자가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드린 그런 전제의 예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마치 전제의 예배처럼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제는 내가 떠날 날이 되었다. 참으로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으로 남기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했고 내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드렸으며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이 길을 달려갔노라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감지하고 있어요. 순교로 바쳐질 그 죽음을 지금 직감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노장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순교의 상황까지도 감사히 받으며 주실 면류관의 그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를 따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실 그 면류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순간입니까? 그것 위에 이제 떠나도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노라. 바로 그 마음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를 살아도 그렇고, 한 달을 살아도 그렇고, 한 주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내게 주실 십자가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말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당부가 이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바로 이 한마디죠. 네 직무를 다하라. 그것입니다. 너의 직무를 다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기 전에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직무가 무엇입니까? 직책이나 직업상 맡은 바 그 임무를 직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직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를 다니더라도 직무가 없는 사람 말이죠. 군대에서도 다 맡은 자기 보직이 있는데 보직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직무도 없고 보직도 없으니까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들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는 자기의 직무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느끼는 그 보람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책을 맡았든지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며 만족하며 감사가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것 위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 다하며 성과를 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보람 말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그저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좋은 자리 가기를 좋아하지만 그 자리에 어떤 직무의 일이 있고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직무를 다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동역자이기도 하며 자신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 말씀한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디모데의 첫 번째 직무는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항상 힘쓰라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말이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에 힘쓰라 한 것이에요. 다른 것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 온 일생을 두고 온 시간을 두고 온 정성을 두고 해야 할 바로 그 직무이지요.
그렇게 해도 실은 잘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바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라. 그렇게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히 권면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면하라, 그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무로 주셨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받든지 받지 않든지 마땅히 직무로 감당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얼마나 악한지요. 당시도 그렇게 악했는데 지금의 때가 얼마나 더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듣기를 싫어하고 듣지 못하도록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극도로 기독교의 안티도 많고 교회를 혐오하는 이들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도들 중에서도 슬슬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도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각종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관심 둘 것도 많고 세상에 지혜롭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많아서, 이야기가 많아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귀가 빼앗겨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좋다고 따르며 그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것이에요. 내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 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가 나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날이 올 것인데 후회 없이 유감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아직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게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시고 설교하시는 곽선희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셔서 선택한 말씀이시기도 하겠지만, 저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시며 사랑하며 제게 남기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주께서 각자의 날 나 자신을 부르신 뜻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성도로,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은혜로 각자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직무가 다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맡기신 직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충성하여 섬겨 나갈 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잊어버리고 하지 않거나 외면한다면 어디엔가 교회 전체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것도 아니며 내게 주신 그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요.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직무를 다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직무를 맡기신 분이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에게 직무를 다하라 한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직무를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기쁨이 되는지요. 직무는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직무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맡기신 직무, 그러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할 뿐입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유언을 남기며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것이죠. 하나님 앞과 또 우리 앞에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네 직무를 다하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믿음과 기쁨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직무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직무를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임을 알고 충성된 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유감 없이 후회 없이 전제로 드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